믿는 자들에게 당신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허락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일상의 자리 가운데 최선을 다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지난주는 어린이 주일로, 이번 주는 어버이 주일로 지켜드립니다. 내가 내 아이를 사랑하는 것만큼 나를 사랑하며 키우셨을 부모님의 사랑을 되새겨보고 주여. 소홀했던 부모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는 가정의 달 5월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서일까요? 이런 일 저런 일 다 하면서도 바쁘다는 핑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당신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일은 제일 나중이 되곤 하는데 주여. 어쩌면 우리가 짓는 가장 괘씸한 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버지. 자식을 낳고 보니 내 자식의 목숨값으로 다른 어떤 것을 산다는 것이 말이 안 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주여. 그만큼 나를 또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게 더 믿겨지지 않기도 합니다. 아버지. 보이지도 않고 만져지지도 않아서 듣기만 했던 하나님이지만 이제는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구해봅니다. 아멘. 오늘 예배 가운데 그런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주여. 하나님의 마음이 또 부모님의 마음이 자녀의 마음이 느껴지는 시간이길 원합니다. 아버지. 늘 곁에 있어서 잊고 있었던 이들의 소중함을 깨닫고 더 깊어지는 사랑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아멘. 사랑을 나누는 날일수록 더 외로워지는 자들을 기억해 주시되 우리가 그들을 외면하지 않고 먼저 손 내밀고 따뜻한 온기를 전하겠습니다. 아멘. 또 우리가 진짜 피를 나눈 것은 아니지만 마음으로 가족 삼은 이들에게도 사랑을 전하는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예배를 위해 수고한 손길들 있습니다. 예배를 위해 식탁의 교제를 위해 애쓰는 모든 이들을 기억해 주세요. 아멘. 목사님 사모님에게도 새 힘과 지혜를 주시고 또 우리 쉼이 있는 교회 교인들 모두가 하나 되고 더욱더 사랑이 넘치게 하옵소서. 아멘. 교회보다 교회 밖에서 더 그리스도인 같은 삶 살게 용기를 더해 주세요. 아멘. 늘 감사드립니다. 죽음으로 가장 큰 사랑을 보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잠언 23장 22절에서 25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잠언. 어버이날은 잘 보내셨습니까? 저는 제 아버님이 되게 묵뚝뚝하세요. 지금도 그렇고 평생 그러셨습니다만은 그래서 뭐 하자 그러면 잘 안 해주세요. 뭐 밥을 먹자 그래도 뭐 됐다 뭐 이러고 경상도식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는데 그날은 제가 전화해서 거의 거절을 당할 것을 확실하게 생각하면서 전화해가지고 저 아버지 내 어버이날인데 막국수나 같이 드실래요 했더니 콜 하신 거예요. 예. 근데 생각해 보니까 저희 아버님은 국수를 되게 좋아하세요. 아버지가 되면 어머니는 거의 그래도 뭐 싫어하시지만 뭐 차가운 거 먹어야 되냐 뭐 이러면서 좀 싫어하셨지만 그래도 따라오셔가지고 저기 여주에 천설이 가가지고 홍원 막국수가 요즘에 제일 세다 그래서 홍원 막국수로 먹고 왔습니다. 막국수가 왜 이렇게 비싸졌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만은 거기서 이제 먹으면서 참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 뭐 별로 말씀을 안 하시는데 그날따라 또 관심 있는 분야를 제가 또 딱 얘기했더니 거기에 딸려오셔가지고 관심 있는 분야 당연히 뭐겠습니까? 정치, 경제, 사회 뭐 이런 거겠죠. 교계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하니까 또 말씀을 또 하십니다. 그러니까 좋아하는 것을 해드리면 좋아하신다는 거야. 너무나 간단한 이야기입니다. 그죠? 오늘 어버이날을 맞아서 우리가 부모님께 얼마나 부모님이 좋아하는 것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좋아하고 하는 것을 하고 있는지도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청소년들의 73%가 어른들을 본받고 싶지 않다라고 얘기합니다. 특히 요즘에 어른들을 본받고 싶지 않다. 그리고 교회에서도 맨날 하는 얘기가 뭐냐면 교계 어른이 없다. 뭐 이런 얘기를 맨날 합니다. 근데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저는요 비단 우리 육신의 부모님뿐 아니라 다른 부모의 삶을 안고 살아가는 분들에게 우리는
큰 감동과 감사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모님은 그 존재 가치 자체가 중요하신 분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랜 시간 동안 살아오시면서 그분들의 지혜, 경험, 그리고 사랑, 잔소리, 그 안에 교훈이 있음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너 낳은 아비를 청정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부모님은요, 구제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나이가 드시면 부모님을 구제, 그러니까 도와줘야 된다, 뭐 동정의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냥 치근히 여기는 마음, 부모님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자체는 효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는 효라는 얘기가 있지만 외국에는 그 효라는 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 학생들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 오랜만에 보는 우리 서영이, 희진이, 영어에 효라는 말이 있을까 없을까? 그런데 부모는 공경의 대상이라고 하잖아요. 공경이라는 것은 뭐냐면 존경하는 마음이라는 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효는 이 존경의 마음, 그리고 뭔가 존경하는 마음이 없이 이루어지는 게 효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존경하는 마음이 같이 존재하는 게 바로 영어에 비슷한 말은 리스펙트 정도가 된다고 해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뭐 제 얘기는 아닌데 제 친구가 이제 얘기를 합니다. 한국말에는 효라는 말이 없다. 한국말이랍니다. 저기 영어에는 효라는 말이 없다. 근데 학생들을 모아놓고 초등학교 후반 5학년, 6학년 이런 애들 모아놓고 설교를 했대요. 지금 독일에 계시는 우리 고목사님께서. 그러면서 근데 영어에는 비슷한 말이 있다. 알로 시작하는 말이야. 알로. 뭐예요? 그랬더니 3학년짜리 애가 손을 딱 들면서 제가 그렇게 들었는데 알로 시작. 그래 아무기야 뭐니 했더니 I love you 그러더래요. 예. 그러면서 손뼉을 탁 쳤다라는 거예요. 너무 귀여우면서도 근데 생각해 보니까 리스펙보다 중요한 게 I love you라는 거예요. 사랑한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얘기입니까? 현대 사회에서 우리는 이 사랑의 의미를 너무 축소해서 생각할 때가 많았다라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 그런 얘기 했잖아요. 저기 드라마 얘기하면서 와가지고 유일하게 나를 사랑해주는 존재가 자녀들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생각하는 것도 좋지만 부모 된 사람들은 우리 자녀에게도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I love you, 공경의 대상이 돼야 됩니다. 요즘 현대 사회에는요, 조금이라도 오래 살겠다고 운동하고 보약 먹고 난립니다. 제가 이 동네 걷다 보니까 또 그 짐이 하나 생겼더라고요. 이게 보니까 그 복싱장이던데, 복싱 좋아하잖아. 복싱장이 2층에 조그만한 게 하나 생겼던데, 저녁에 그 걷다가 위를 보니까 그 조그만한 건물에 드글드글합니다. 건강하게 오래 살아보겠다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그렇고 그 운동을 하면서 이제 여기에 이 세상에서 그래도 나는 그 좀 멋있는 삶을 살겠다, 뭐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우리 학생들도 오래 살고 싶나요? 저 때만 해도 80, 90만 살면 와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요즘 학생들은 몇 세가 기대 수명이에요? 100세? 희진이는? 솔직하게 나 살았으면 이살 뭐 안 죽고 싶어요 이런 거 말고 65세까지 살고 싶다고? 뻥치고 있네. 이게 다 뻥이에요. 이게 또 멋있게 보이려고 그러지? 65세 돼봐. 65세. 우리 서영이는 몇 살까지 살고 싶어 살면? 90세? 아직까지는 좀 그 겸손하네요. 이제 우리 밑에 아이들 한 초등학교 조사를 했더니 이제 우리 때는 150살 산대요. 뭐 이러고 있대요. 그 정도로 이제 많이 극복이 돼서 오래 사는 게 목적인 겁니다. 근데 여러분 유일하게 성경에서 딱 하나 장수의 비결이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효예요. 효. 유일하게 딱 하나가 나옵니다. 에베소서 6장에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효와 장수를 연결해 놨습니다. 그죠? 뜬금없이 나를 잘 믿으면 하나님께서 니네들을 오래 살게 해주겠다가 아니라 부모를 공경하라는 게 장수에 연결해 놨다라는 거예요. 왜? 이건 되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이단들은요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을 이론은 참 좋아. 우리가 하나님을 제일 사랑해야 돼요. 그죠?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을 제일 사랑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는 데 있어서 혹시 부모가 방해되면 버려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성경 어디에도 그런 얘기는 없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은 이단인 거예요. 그래서 그 이단으로 가지고 다 버리라고 하면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하나님이 원하는 메시지는 아닌 것이죠. 하나님은 혈연,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되게 소중하게 여겼던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이라면 정말 기독교인이라면 부모님을 공경할 줄 알아야 되고 그리고 사랑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랑이 결실을 맺는 것이 우리가 나중에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후회하지 않는 그런 일이기도 한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일단 공경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는 것을 한번 살펴보자라는 거예요.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은요, 부모님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죠? 부모님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부모님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려고 하는데 때로는 마음에 들지 않아요. 때로는 부모님이 성에 차지 않아요. 그 길로 그냥 부모님이 짜증나요. 왜? 내가 하려는 거 못하게 하고 방해하고 특히 나이가 어릴수록 부모님이 오히려 마음에 들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답답해요. 제대로 핸드폰도 못 만져, 컴퓨터도 못 만져 이러면서 싫을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나중에 저는 되게 여러분 모르시겠지만 얼리 어답터입니다. 몰랐지 얘들아? 전자제품 이런 컴퓨터 이런 거 만지는 거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컴퓨터 지금도 잘 만진다고 생각합니다. 나름대로 이렇게 만지고 있는데 컴퓨터를 열심히 만지다 보니까 요즘 애들은요 컴퓨터를 오히려 잘 못해. 근데 핸드폰으로 다 해요. 핸드폰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그래서 뭘 하려면은 어느 순간인가 우리 아이들에게 내가 뭔가를 가르쳐주고 있다가 이제는 가르침을 받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러면서 아빠 이렇게 해줘요. 그리고 해주면 편해. 해주면 편해. 이제 한두 번은 해주는데 나중에 이제 애들이 어떡합니까? 짜증내죠. 아빠 그것도 몰라. 전에 가르쳐줬잖아. 이렇게 짜증을 내죠. 그래서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지만 부모님이 내 뜻대로 자식의 뜻대로 있지 않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냐면 그분들이 걸어오신 그 길 자체를 우리는 인정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은요 훈련이고 의무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나오는 게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것은 공경할래? 공경해주면 안 되겠니? 공경했으면 좋겠어? 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공경하라. 명령입니다. 명령이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어디다 연결시켜 놨어요? 장수와 연결시켜 놓은 거예요. 장수와. 그래서 제일 처음에 중요한 게 우리는요 자랑스럽게 여겨야 됩니다. 그러려면 자랑스러운 거리들을 찾아야 돼요. 그죠? 예? 이미 그 부모님의 감사함을 알고 있는 좀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그 문제가 안 되겠지만 우리 학생들이라든가 또 어린 친구들은 내 부모님의 좋은 점을 좀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찾아야 돼요. 감사도 뭐요? 찾는 거라 그랬잖아요. 부모님의 그 공경함도 좋은 점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자랑스러운 점도 찾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부각시킬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저희 어머님은 참 좋으신 분이었습니다. 어렸을 때. 여러분 뭔가 저 있잖아요. 예능 프로 같은데 하면은 박으로 머리 때려서 팍 깨는 거 있잖아요. 그게 깨지면 안 아프대요. 그나마 괜찮대. 근데 안 깨지면 엄청나게 아프답니다. 어머님이 어렸을 때 저를 훈육하시면서 혹시 안 깨지면 아플까봐 파리채를 들고 때릴 때마다 파리채가 부서지게 만드셔가지고 아들을 덜 아프게 하셨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참 좋으신 분이었어요. 이게 하나씩 찾으면 된다니까, 여러분. 다 찾을 수 있습니다. 네. 첫 번째는 부모를 어떻게 해라? 자랑스럽게 해라. 따라해 봅시다. 부모님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라. 두 번째는 뭐냐면 만나서 효도할 줄 알아야 돼요. 만나서 부모님은요 가까이 있고 싶어 합니다. 요즘은 좀 달라졌지만 드라마 같은 데 보면요 자녀들이 온다고 해가지고 고속도로 길 막히는데 동구밭에 나와가지고 그냥 몇 시간이고 서 있잖아요. 자녀들 올 때를 기다립니다. 그래서 오면은 엄마 왜 여기까지 나와 이러면서 들어가자 해가지고 잠깐 하루 밥 먹고 자다가, 그죠? 자다가 그 다음에 아침에 새벽같이 일어나가지고 나 갈게 하고 오는 그 짧은 시간, 그걸 위해서 그 시골에 계신 그 부모님은 엄청나게 많은 음식을 준비하고 정성을 쏟고 하는 모습이 보이죠. 왜요? 그 만나고 싶어 하는 게, 그 만남이 너무 소중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던 예화, 재미있었던 예화를 하나 소개시켜 드릴게요. 미국의 어떤 나이든 노 부부가 자기 장례식장에 장례식을 위해서 미리 의논을 했습니다. 미국에는요 미리 자기의 장례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뭐 학생들도 상관없어, 미리 이렇게 목사님이랑 얘기를 한대요. 그게 뭐 어색한 게 아니라, 그래서 목사님 제 장례식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바람을 그냥 하는 거야, 내가 죽으면. 근데 이제 이 노 부부가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죽으면 우리를 꼭 화장을 해주세요. 그래요. 화장을. 왜요? 그랬더니 화장해서 우리를 어디다가 뿌려주냐면 그 월마트 주변, 우리로 치면 이마트 주변에 좀 뿌려달라고. 그래서 아니 뭔 장난치지 말고 왜 그러세요 하고 물어봤죠. 그랬더니 이렇게 해야 우리 애들이 일주일에 2번은 올 것 같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우프죠. 웃기면서도 가슴 아프. 그래 2번이라도 만날 거 아닙니까?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부모의 심정은 이런 것입니다. 창세기에는요 잃어버린 요셉과 아버지 야곱의 상봉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셉이 형들한테 팔려가지고, 그죠? 애굽으로 팔려갔는데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총리가 되죠. 총리가 되어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만나게 되는데 요셉이 살아있다라는 얘기를 야곱이 듣게 됩니다. 근데 야곱의 건강 상태가요 나이가 너무 많아서 정말 악화되어 있는 상태의 야곱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말이 좋아 이스라엘과 이집트지 지도에서 보면 눈꼽만큼 돼 있는데 막상 거기를 사막 지역이잖아요. 걸어가려고 하면은 엄청난 노력과 이런 게 필요한 겁니다. 요즘처럼 뭐 그냥 비행기 타고 떨렁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몇 달이 걸릴지 모르는 그런 걸음을 걸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야곱이 그래서 이 길을 걸을 만큼의 건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살아있다는 소식이 그 형들을 통해서, 그리고 종들을 통해서 들린 거예요. 다 죽어가던 야곱이 어떻게 했냐면 소생합니다. 회춘합니다. 자,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 아비에게 고하매 아비 야곱이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 기운이 소생한지라 이스라엘이 가로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았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모의 마음인 것이죠. 갑자기 일어나는 거예요. 실제 몸이 좋아졌겠습니까? 그 남은 여색의 에너지를 다 끌어다가 쓰는 거죠. 그렇게 아들을 보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아들을 만나서 기쁨을 얘기하는 야곱의 모습이 성경에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이스라엘이 야곱이죠. 요셉에게 이르되 네가 지금까지 살아 있고 내가 그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가하도다. 지금 죽어도 가하도다. 우리나라 말로 뭐예요? 죽어도 여한이 없다. 똑같아. 서양이나 동양이나 죽어도 여한이 없다. 이것이 우리 자녀들이 부모들이 자녀들을 향한 마음인 것입니다. 뭐 이런 얘기해서 좀 그렇지만 우리 김정영 권사님도 되게 무뚝뚝한 편이시잖아요. 말 많고 아니에요? 우리한테 뭐 여기서는 뭐 조용 계시잖아요. 그래서 또 그런가 이러고 있었는데 저는 그 부산에 아들 보러 우와 그 하루 만에 갔다 오고 뭐 이러시는 분 보고 저는 제 딸은 용인이라는 곳에 있는데 가기 싫습니다. 그래서 아직 너무 멀어요. 그랬는데 이렇게 갔다 오시면서 왜 가겠습니까? 뭐 이유 딱 하나잖아요. 가서 뭐 어디 딴 데 놀러 가는 것도 없더라고요. 보니까 자녀가 보고 싶은 거예요, 아들이.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그래서 저는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왜? 제가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아멘 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 하나님 은혜 가운데 축복을 충만히 받으십시오. 하는 일마다 형통하는 축복을 받으십시오. 건강의 축복을 받으십시오. 가정의 축복을 받으십시오. 자녀의 축복을 받으십시오. 자, 왜 이렇게 얘기했냐면 이렇게 되는 것이 부모님이 좋아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자, 마지막이 뭐냐면 자신이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되는 게 효도하는 길이라는 겁니다. 뭐 대단한 뭐 저기 대통령 되라 뭐 이런 거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효도는요. 우리 스스로가 부모님 앞에 떳떳할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얘기죠. 최상의 효도는 내가 잘 되고 내가 건강하고 내가 하는 일이 가치 있는 일이고 그래서 부모님께도 보람되는 일이 바로 좋은 겁니다. 물론 그렇지 않다고 해도 부모님은 우리를 사랑하지만 내가 잘 되는 일은 부모님께 드릴 수 있는 좋은 선물인 것이죠. 어른들이 자녀들 우리 아들 우리 딸 자랑하는 건 제가 많이 들어봤는데 요즘에 제가 한 2살 3살 된 아이들이 있을 때 우리 그 친구들이나 또 요 정도 또래 부모님들을 만나서 얘기해 보면요 엄청나게 또 자녀 자랑을 합니다. 근데 그때는 또 종류가 틀려요. 저도 이런 자랑을 했습니다. 우리 준이가 어렸을 때 우리 준이 천재인 것 같다 했어요.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조만할 때 은비만 할 때 휴지 좀 가져와 그랬는데 휴지를 가져왔어요. 더 어릴 때요. 너 천재였어. 10개월 때요? 8개월 10개월 때 또 거짓말인 것 같죠. 휴지를 가져왔어요. 휴지를 가져와가지고 야, 얘 천재 아니냐. 그리고 또 그분들이 몇 달 안 됐는데 애가 오렉 이래요. 그러면 우리한테 뭐라 그럽니까? 들었죠? 아빠라 그랬다고. 어디서 많이 들었죠? 예. 예, 그러면서 자랑합니다. 그러니까 자랑하고 싶은 거야. 근데 우리 부모의 얘기에서 똑같이 가면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자랑하고 싶어하고 하나님도 우리에게 자부심을 갖고 싶어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해야 될 건 뭐냐면 세상에서는 내가 잘 나가고 잘 되는 게 중요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내가 좋은 신앙을 가지고 아름답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는 자랑이 되는 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잘 되기를 바라요. 그리고 여러분이 축복받고 여러분이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게 효도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드릴 얘기는 우리 모두가 힘내서 살아가는 이 세상이 되기를 바랍니다.
부모님을 자랑스럽게 공경하고, 다시 한번 해볼게요. 부모님을 공경하고, 만나서 효도하고, 내가 잘 되자. 예, 예. 이게 효도의 조건인 것이죠. 실망스러운 세상이잖아요. 지금 어느 가정에 아버지의 장례, 어느 가정이 아버지의 장례를 치렀습니다. 근데 잔치가 끝나고 조의금을 가지고 형제들 사이에서 난리가 난 겁니다. 자식들끼리 싸움이 났습니다. 내가 아는 분이 더 왔다. 서로 있잖아요. 예, 첫째, 둘째, 셋째 뭐 이렇게 해가지고 좀 그래도 좀 뭐 큰 회사 다니시는 분들은 또 많이 오고 이랬잖아요. 상조회도 있고. 그래서 내가 아는 사람 더 왔다, 더 왔다. 무슨 소리냐? 공평하게 해야지. 뭐 이러면서 싸움이 났습니다. 이걸 바라보는 돌아가신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하겠습니까? 이런 걸 보고 죽어서도 눈을 못 감는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병풍 뒤에서 뭐라고 그랬죠? 일어나겠네 이런 표현을 썼나? 기억이 안 나네요. 하여튼 그러면서 막 죽지도 못하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효도가 아닌 거죠. 여기에는 젊은 부모님도 계시고 어른 부모님도 계십니다. 하지만 모두 의지와 위로가 필요한 시대임이 분명합니다. 각자 나름 최선을 다한 삶을 살고 있고 그것이 내 마음대로 안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이기에 최선을 다한 삶을 살아가고 있음은 분명히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부모라는 책임감에 짓눌리지 말고 하나님께 내려놓은 삶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시며 부모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우리 부모님들 힘내시고 또한 우리 부모님들이 힘내시라는 말과 기도가 끊임없이 사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말미에 우리 학생들이 편지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그 편지를 여러분께 함께 편지는 낭독해 드리는데 우리 교회에서 제일 이쁜 우리 희진이가 낭독해 주시겠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들께 낳아주고 길러주신 부모님들과 비록 저희 부모님이 아니지만 저희를 정말 딸처럼 생각하고 사랑해주신 부모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편지를 쓰게 되었어요. 먼저 어머니께. 어머니들은 저희들에게 세상 모든 따뜻함과 사랑을 주신 분이에요. 어려울 때마다 위로해 주시고 힘들 때마다 격려해 주셔서 저희는 항상 용기를 얻을 수 있었어요. 또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주시고 매일 깨끗한 옷을 입게 해주신 것, 당연하다고 여겨왔던 것들이 지금 되돌아보니 사랑이란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아버지께 저희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시고 항상 저희 곁을 묵묵히 지켜봐 주시며 옳고 그름을 가려주시는 아버지, 가장으로의 무게를 짊어지시고 저희가 부족함 없이 자라도록 항상 노력해 주신 그 헌신과 노고를 이제서야 조금이나마 느끼게 됩니다. 이러한 부모님의 사랑과 헌신으로 덕분에 저희는 지금 이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사랑에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부모님들께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랑에 보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저희가 될게요. 다시 한번 부모님들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쉼이 있는 교회 딸들 올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